위대한 명령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빛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안 꼽혀 있습니다. 전구가 나갔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꼽혀 있지 않으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와도 전구가 나쁘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너무나 어두움의 시대에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나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느니라. Christ shines on you.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잠에서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true light,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고 잠자는 자여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느니라. 성경은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케냐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방에 수요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기가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도 자주 전기가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꽤 큰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만 전기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케냐가 적도 지역이라서 그런지 한번 불이 나가니까 불이 없는 그곳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어두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뜬는지 까맣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한 치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너무나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갈등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는 눈을 감은 것처럼 생각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예배 이후에 제가 깨달은 중요한 영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어두움은 진짜 어둡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빛을 우리를 향해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받는 자여 일어나라. 잠에서 깨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Christ shines on you.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참빛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빛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빛은 햇빛처럼 혼자 빛나는 빛이 아니라 달빛처럼 주님의 참빛을 받아 반사해서 빛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함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냥 단순히 빛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빛의 자녀라면 빛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효도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하고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에게 잘 접대할 때 오히려 친구분들이 흡족하셔서 부모님을 칭찬합니다. 당신 정말 아들 잘 뒀어. 아, 딸이 정말 훌륭해.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흐뭇하고 기뻐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그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들려오는 소식들을 바라볼 때,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과연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으시는지, 우리 때문에 과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의 부족함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빛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빛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세 가지 빛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제로 빛의 자녀답게 보이는 행동은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빛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첫째는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함은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goodness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일, 마음에 좋은 동기가 행동으로 좋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착한 일, 선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큰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적지만 착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쓰레기통 하나 갖다 버려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큰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적은 것이지만 실제로 착한 일,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착한 교회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지, 대형 교회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만 그 불편 가운데서도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교회는 참 착한 교회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좋은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즘 눈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좀 눈을 좀 치우자. 요새 자기 집 앞도 치우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주변에, 교회 때문에 좀 사람들이 기쁘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주변의 눈을, 우리 마을의 눈을 마을별, 목장별, 교회 주변에 함께 모여서, 집 주변에 모여서 그냥 조용하게 눈 치우자. 이 말씀을 지난주 수지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얼마나 오는지 저는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라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나가면서 눈 치워야 되겠네, 그러고 나가셨어요. 예배 중간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나가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눈을 치웠어요.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약 한 150명의 청년들이 수지에서 이마트까지 가는 길들을 눈을 다 치웠어요. 밤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교회 주변에 사시는데 근처에 뭘 사러 걸어 나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눈 치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더래요. 와, 이 눈 누가 치웠지?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하려다 참았답니다.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밤 10시가 돼서 손주들 데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눈 치워야지 밖에 나와서 눈 치우시더랍니다. 착한 일,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신성인 모든 걸 희생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적지만 착한 일, 선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빛의 열매를 착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공평하게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롭다는 말, 정의롭다는 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나 나의 이로움이나 나의 편함 때문에, 나의 이득 때문에 생각이 좌우로 바뀌고 판단이 바뀌는 공평치 못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fairness, 공평하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줄을 나가기 위해서 섰는데 누군가 막 그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질서를 지켜야지. 지금도 저렇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 불평하다가도 막상 우리가 급해서 끼어들 때 안 끼어주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인심이 각박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전할 때 보니까 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운전하는데 참 위험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불편해서 짜증을 내다가도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운전할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하다가 막상 우리가 뭐 시켰을 때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면 교회는 당연히 그런 건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 신문지상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니까 민심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민심이 어디 있고 민심이 누구에게 있고 민심이 어디로 갔고, 제가 가만히 그 신문을 보니까 민심이 아니더라고요. 욕심이더라고요. 사심이더라고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 공평하지 못한,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용서를 구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하고 공평하게 의롭게 사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함을 말씀합니다. 진실함은 솔직하고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말처럼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내 이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에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항상 진솔함으로 순수하게 솔직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도 오래전부터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도 컴퓨터는 항상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아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수하고 진솔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믿음이 갑니다. 신의가 갑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하다. 따지고 보면 뭐 더하겠습니까마는 분명한 사실은 더 낫지는 않지 않냐는 겁니다. 집에서 텔레비 애들 많이 보면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너 텔레비 그렇게 보면 텔레비 갖다 버릴 거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엄마가 연속극 저렇게 보는데 그 텔레비를 어떻게 갖다 버립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가? 진솔함이 있는가? 오늘 빛의 자녀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뭔가 성령의 은사가 나는 화려한 모습이나 놀라운 영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 사랑해요 여러분, 적은 빛들이 교회에 모여서 큰 빛을 내는 게 주님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정과 일터마다 어떻게 우리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가? 우리가 있는 주변들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기 시작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평화의 빛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지나는 곳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부터 적지만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는 그 빛을 진실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비추는 빛.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주변부터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우리 주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약하여지지 않았나 보라. 우리의 빛이 빛을 잃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빛을 비추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에서부터 적지만 지금부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 내 주변부터 밝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너무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세상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야 되는 저희들이 너무나 빛을 잃어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회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부터, 우리 주변부터 밝히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 그리스도의 비추시는 빛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주변을, 우리가 지나는 곳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생업을 거기서부터 적지만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지만 하나부터, 지금부터, 내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부터 시작하는 빛의 열매가 맺어져 주의 빛이 빛나는 이 땅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